모세가 아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냐면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냐면 아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책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냐. 사실은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사실 이제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창세기 히브리서죠. 구약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걸 실제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실제 믿은 거죠. 그러면 창세기는 뭔가요? 창세기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다고요. 공허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창조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에덴을 창조하셨다고요.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 창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셨다고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나타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 죄가 들어오고 사단에게 잡히는. 그래서 와진 결과가 모든 고통의 시작, 저주의 시작인 이 고통이 찾아왔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졌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은 아벨은 믿음의 표시로 피제사를 드렸어요. 이 아들을 믿은 이 노아 제단을 쌓아서 또 피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요. 우리 상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고통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세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 상태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그 아브라함이 진짜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실제 누구를 믿었어요? 아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그 인물들은 아들이 모든 거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늘 묵상했어요. 그렇죠? 믿었죠. 묵상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되는 게 모든 게 중요하죠. 그럼 아들이
이게 모든 건데 이게 창세기의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의 이 그 죽은 자 같고 없는 것 같고 바랄 수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은 이 땅에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냐면 천사를 먼저 지으신 거죠. 천사도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은 거죠. 너무 능력 있고 아름답고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거 말씀 굳이 따라가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을 속여서 이 말씀 떠나가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그게 누가 했냐면 그 찬양하던 그 천사의 그룹, 그 그룹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로 다시 계획했냐면 사람이 아니라 천사죠. 사람에게 다시 주시기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겁니다. 말씀이 모든 거고 주의 천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언약궤를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사람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또 속여서 이 말씀을 떠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뭐가 찾아왔어요? 사실은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그 타락한 천사가 장악하게 되고 이때 영계를 장악하는 우주를 장악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것, 그 영원한 게 아니라 가상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 시대마다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어져 있지, 이 고통은 해결하려고 문화 속에 빠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더 이때 당시 애굽에 열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왔다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장 쉽게 설명했어요. 그쵸? 그 집을 설명하면서 그 집에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피는 뭘까요? 이 피는 이 아벨이 붙잡았던 그 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믿음의 피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뿌린 그 제단의 피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제단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체험했던 그 피의 비밀, 이게 그 피의 비밀인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되어져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한 게 피제사죠. 이거 아니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어떤 축복을 누렸나요? 피를 늘 뿌렸다고요. 이 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 그 피라고요. 그 언약이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계속 지금 이제 그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10가지 포인트로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모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화평하도록 지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속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죠.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리고 그 입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독사의 독이 묻어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에 조물주보다 피조물이 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게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영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는 동성애였는데 영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죠. 어떤 노력을 하나요? 여러 가지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뭘까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했던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 세상의 법은 뭐예요? 우리 세상의 법은 어떤 우리가 행위를 잘하거나 노력을 할 때 얻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일한 것 없고 또 불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화평을 다시 누릴 신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자녀라는 건 이제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세상은 일을 해야지 삭슬 받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요, 사실은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일을 해도 삭슬 못 받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삭슬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이 언약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삭슬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일해도 아무리 삭시 안 와요.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내가 일하지 않고 삭슬 누리는 그 비밀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이거를 내가 이제 믿는다면 이제 내가 실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삶은 24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게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광야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우리가 알잖아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눈으로 볼 때 실제로 모든 것이 문제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데 왜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는 왜 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누리는데 뭘 누리냐면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거 굉장히 좋죠. 그렇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영광은. 근데 환난까지도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일부러 환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거를 담대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나에게 이 믿음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 광야에 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온전한 세계의 성막, 그리고 이게 건물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졌거든요. 그럼 이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빛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빛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의 천사들이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디를 섬기냐? 하나님의 보좌를 섬긴다고요.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아들도 같이 이곳에 계시다고요. 이게 모든 거죠. 그럼 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그리스도의 삼직을 하고 계시다고요. 왜 그리스도의 삼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참 왕의 일을 하고 계시죠. 왜 참 왕의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혼돈케 하는, 이렇게 혼미케 하는 이 그룹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꺾고 이 원수를 꺾는 주의 천사를 나에게 지금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참 지혜를 알게 되어지고요. 나의 미래를 알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이렇게 그 237 어디로 정해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아직 온 게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 열어주시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말씀 속에 있다 보면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참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요. 자비도 주시고 긍휼함을 주셔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예비한 상들을 다 예비하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단 말이야. 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모든 상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면 안 나가면 나에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새벽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걸 몰라. 만약에 예배 드릴 때마다 500만 원이 나온다 생각하면 자식들 다 깨워서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복종케 하는 비밀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만물이 복종하는 건 이제 여호수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말씀을 주의 천사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들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놓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방향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를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봤잖아요. 이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이 보좌를 주의 천사들이 넷이 섬기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얼굴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앞에는 사람의 모양, 또 오른쪽에는 사자의 모양, 또 왼쪽에는 소 모양, 뒤쪽에는 독수리 모양으로 실제 있단 말이에요. 얼굴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천사들이 바퀴도 달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직진을 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이 누구에게? 내 위에 임해 있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고백했어요. 실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야곱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야곱도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고, 예수님도 인자 위로 천사들이 섬긴다고 실제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2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위에 빛이 임하여 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축복이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그 불같은 성령이 실제 임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거예요. 보좌는요, 모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존귀하고, 그리고 이 보좌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표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이 보좌를 향해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요, 말씀을 정말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이, 말씀의 성취가 하나씩 성취되어질 거예요. 그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보좌를 모시고 가는데 만물이 복종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원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케 하시고 만물이 복종케 하시고, 또 우리는 표대를 향해 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